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말씀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밤모섬에 갇힌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왜 밤모섬에 갇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고난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인이었습니다. 무슨 증인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하는 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진실되게 말한다. 그러면 그 판사가 올바른 판사라고 가정할 때 증인의 증언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대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못 봤다고 해라. 예수가 가짜라고 해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라. 근데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그가 올바른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분명했다라는 것이 증언되었고 그 증언을 오늘날 우리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로마의 군병들, 그 로마의 권력 때문에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증언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받게 되었고 천국도 갈 수 있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으로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면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제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있잖아요. 그 의로운 심판은 보통 법을 집행하는 재판의 비유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주냐면 이미 하늘의 재판석에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너희는 모든 죄가 무죄가 되었다라고 땅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상관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재판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증언이 있어야만 된다. 그게 증인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쁜 검사, 나쁜 정부, 그죠? 잘못된 이 판결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어떤 사람, 피고인.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짠하고 확실한 정의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옥 갈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인된 우리의 삶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슈퍼마켓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소심한 자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 되었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슈퍼마켓도 못 들어가던 저를 지금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관이가 이번에 긴장은 많이 했지만 일본에 가서 무언극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대관이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전에 내 삶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삶이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교회를 쉬었습니다.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졌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참에 나도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자.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나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신나게 미팅도 다니고 자매 앞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미팅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해봤어요. 근데 그 삶이 전혀 이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제가 경주에 있는 그 교회로 대학을 다니면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저의 눈에 당시 그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2살, 1살, 2살, 3살 많은 선배들이고 지금은 다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같은 학생 청년들이었거든요. 자, 그분들을 볼 때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때 그분들이요 정말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장막이라 불렀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처음 닦았는데 우리 교회 전체 이 크기 정도 되는 방에 한 20명이 사니까 신발이 한 사람 2컬레만 가지고 있어도 40컬레 아니에요. 신발이 냄새가 첫 인상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이제 제가 울산에서 통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거든요. 살 곳을 제공해 준다 해가지고 제가 속옷이랑 양말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제 거를 툭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공용 속옷이라면서 툭 넣어버리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왜 팬티를 같이 입는 게 어딨냐, 세상에.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는 양말이고 팬티고 패딩이고 그냥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데 물건을 뭐 하나 사는 법이 없어요. 옷이고 가구고 그냥 누가 버리면은 누가 버렸다 쓰 가가지고 주워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좀 찌질해 보였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하고 뭔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캠퍼스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학생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정말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변화됐고, 제가 그때 용기를 가졌거든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를 느꼈듯이 우리의 증인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다케오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돼. 너무나 힘든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교회가 다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라 했습니다. 100만 명. 근데 10년 만에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0.4%가 됐어요. 600만 명이 10년 만에 없어졌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를 지키는데 나이 드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이 교회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본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그 교회가 너무나 불쌍하다. 아유, 저긴 어떡하나 이렇게 혀를 찰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자 하는 그들의 그 삶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은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감동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대형화된 교회 몇백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도요. 누군가에게 지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믿느라 너무나 힘들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삶아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의 삶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한 부유함도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요.
그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의 삶으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 삶을 보면 예수님 떠났어도 벌써 골백 번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버티고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좋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또 참된 양식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좋은 말씀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죠? patmos섬에 갇혀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분명히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말씀이 이처럼 두 가지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 천사를 봤는데 구름을 입고, 그죠? 얼굴은 해갖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 천사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다 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10장 9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아주 작은 두루마리였던 것 같아요. 천사는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어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10장 10절을 보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땠다는 거죠? 꿀처럼 달았대요. 너무 맛있다. 그런데 그걸 소화시키려고 뱃속에 그게 들어가니까 어땠다?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처음 받을 때는 그것이 입에 달았다. 그런데 그걸 소화시키려니까 썼다. 말씀의 이중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요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 시편 19장 10절에 보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무 달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을 향해 나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을 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꿀처럼 달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답니다. 그러나 말씀은 먹고 나면 어떻다?
고통이 있대요. 쓰다예요. 쓰다는 거. 들어갈 때는 달았지만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데, 야, 살아내려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쓰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어디 있죠? 단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요한이 고난받는 것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 부도덕하거나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갇혔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나한테만 무슨 비밀을 알려줬다 이러면 다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요한마저도, 예수님 제자 요한마저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네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받아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받아 먹고 너 이거 전하라 했거든요. 에스겔은 이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하느라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상하게 딱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라. 이걸 상징 행동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날 뭐 엎드려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 똥 있잖아요. 똥, 인분을 가지고 그 빵을 구워 먹으라 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몸에 털을 다 잘라라 해가지고 그걸 바람에 막 흩날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가 아내를 이 포로 가정 중에서 잃습니다. 너무 슬픈데 하나님이 슬퍼할 겨를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잃었다. 내 슬픔이 네가 비할 수 있냐 하면서 나가라고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하박국 이런 사람들요, 전부 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쓰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전해주는 것이냐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증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목숨의 위협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걸 증언하기 위해서 고통도 감내하는 것이고 손해도 감내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2, 3장에. 그때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하고 살고 있는지. 잘 증거하고 살고 있으면 어떻죠? 칭찬받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웠는데? 내 몸된 교회를 왜 세웠느냐?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교회를 세웠다. 다시 너희는 일깨워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증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이 큰 고통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시면서 고통당하셨으니 나 예수님의 그 증언을 이어받은 증인된 나 요한이 어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 나도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웃긴 사람들인데 왜 웃긴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그냥 설명이 끝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면 우리 납득이 돼요.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면 납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내가 이렇게 삶이 풀리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납득이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거기 동참하느라 반모섬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래서 너희 이전에 모든 증인된 자들, 여기 뭐 선지자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면 먼저 증인된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다.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떠올렸냐면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특히 어떤 일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단들을 내쫓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사랑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 부족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부족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몰아냈죠. 그리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너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냐. 그 열심이, 그 나를 향한 열심의 사랑이, 그 행위가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죠. 성도들도 사랑하죠.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증인된 삶이 너희는 없어져 버렸다. 일상에서의 삶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심장이라도 빼줄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요. 온종일 하루 온종일 뭐 큰 교회들은 교회 예배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일주일 후에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너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넌 예전에는 날마다 날 사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나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기 싫습니다. 적당히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욕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요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요즘은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하기가 민망한 시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보는 눈빛이 아유 저 진짜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제가 20년째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어요. 그분 전도할 때까지 간다. 요즘은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하긴 하는데 원장님이.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전도사 때. 직업이 뭐세요? 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다 앞으로 목사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아유 곧 부자 되시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냐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목사들은 다 부자고 돈 많고 세습하고 그렇게 눈에 비치는 거예요. 저보고 부자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부자는 무슨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적당히 목사인 걸 숨기고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 말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해주면 누가 못합니까? 세상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부요하고 이러면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너무 우리의 삶이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증언하는 삶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이냐?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것이었냐? 병 드신 분은 내가 치료될 수 있는 사람이었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아니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천국 갈 때까지 잘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친목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친목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증인된 삶을 통해서 다른 증인을 끌고 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끌고 앉아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할 때까지 우리는 달콤한 말씀 오늘 받았습니다. 쓰디쓴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교회라도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가진 이중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처음 먹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사도 요한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증거로 삼으셔서 한 사람을 예수님 믿는 대로까지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